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4대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4대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두아디라라는 곳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56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 4대는 고대 루디아 왕국, 이 영어로는 리디아 왕국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4대는 남쪽을 제외하고는 3면이 다 약 높이가 450m 정도 되는 수직으로, 거의 수직으로 된 이 낭떠러지, 이런 벼랑으로 3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유일하게 남쪽으로 나 있는 아주 좁은 도로뿐이어서 바로 이 도시는 난공불락,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로서 고대의 도시 중에 가장 안전한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4대는 바로 그 4대라는 이 도시의 중심을 관통하여 흐르는 파크톨루스라는 작은 강이 있는데, 이 강에서 사금이 굉장히 많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초로 금화와 은화가 제조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황금의 이 4대라는 이러한 별명을 가진 그런 도시가 이 4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지형적으로도 천연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이 삶이 이렇게 뭐라 할까, 루제지는 그냥 이렇게 좀 퍽 퍼졌다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4대 사람들이 물질도 풍성하고 지형적으로도 안전하고 이러니까 이 삶이 너무나도 그냥 나태한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경계에 아주 소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함락을 당하게 되고, 그 후에는 수리아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하여 또다시 함락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BC 17년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거의 무너져 버렸는데, 로마로부터 아주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로마가 이 도시 4대 도시가 다시 재건되었던 이 도시라고 해요. 바로 그러한 4대의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그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했는지 우리가 말씀 봅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 계시록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가 쭉 교회를 지금 쭉 공부해 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주님은 모든 교회들에 대하여 말을 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에 책망과 이 칭찬 중에 무슨 말씀을 먼저 했어요? 칭찬의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책망과 칭찬이 있었을 때 주님은 항상 앞에서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4대 교회는 칭찬보다 뭘 먼저 하고 있느냐? 책망을 먼저 하고 있어요. 책망을. 다른 교회는 칭찬을 먼저 했는데 지금 4대 교회는 책망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심각하고 긴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유 있을 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칭찬과 책망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는, 아들아, 네 이러이러한 데는 참 좋고 너 이런 점은 참 엄마가 기뻐. 그런데 너 이러이러한 점은 좀 고쳐줬으면 참 좋겠다. 여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터치합니다. 그러나 심각하고 급박할 때는 뭐예요? 무엇부터 튀어나와요? 너 이리 와봐. 이래 되는 겁니다. 네. 우리들 일상의 삶에서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4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긴박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책망을 지금 먼저 하고 있다. 지금 어떤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즉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런 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죽었다는 이야기. 다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껍데기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내면은 죽어있다 라는 이러한 지금 책망인 겁니다. 책망. 이것은 당시의 4대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실까? 아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 바로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이는 겉모습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신앙의 상태, 껍데기의 신앙의 상태, 영은 다 죽어버린 신앙의 상태, 바로 이것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금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건물이 멋지게 건축이 되고 아름답고 디자인 멋있고 사회활동 활발하게 해서 매스컴의 이 시선을, 조명을 받고 세상 사람들 그 교회 대단해. 그리고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성령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오늘 주님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라는 그런 4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셀의 모임과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만 모여서 북적북적 하는 것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고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 기도, 찬양, 각종 모든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들 눈에 와 멋있다, 신난다 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일 뿐이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는 한순간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한순간에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는 다듬어져야 되고 우리는 지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겁니다. 성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가능케 되는 것일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 힘과 능력과 대단한 의지와 결단에 의하여서 나는 이렇게 멋지게 성화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아니요.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만들어져 가고, 성령으로 다듬어져 가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진정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령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날마다의 삶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살아가지는 삶.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성령에 의하여.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수없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무너져 버리지 않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교회.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러한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을 보기에는 세상들을 볼 때는 그 교회 프로그램 대단하고 애들 프로그램이 이렇게 멋있고 막 다른 어떤 보다도 신난다. 이게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의 고백 속에서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셀 모임을 할 때도 또 우리 리더들 모임이나 각 셀의 모임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을 고백 속에 변화의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예전에 나는 이러이러했는데 지금의 나는 이렇게 변했다라는 그런 고백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신기해합니다. 지난날 내가 어떻게 지금 나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본인들도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 신기해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으로. 내 대단한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죽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 몇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다. 그건 죽은 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굳어버린 겁니다. 그건 석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영적으로. 변화가 없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굳어버렸다. 내 영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에 나는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날마다의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가? 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은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꿈과 소망과 바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나와 꿈과 비전과 소망을 비교해보니 똑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나는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과 소망이 우리들의 가슴에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는 목마름과 사모함과 예탐이 우리들의 가슴에 있는가? 내 영이 어떠한가? 내 영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을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감정만 요동치는 찬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되어 내 가슴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는 사모함, 목마른 애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교회는 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 사도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왜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얻게 된 것일까? 듣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근심, 걱정, 염려가 없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힘듦도 없는 편안함. 물질적인 풍요로움, 지형적으로 불안함이 없는 온전한 안전함이 보장된 것 같은 그런 삶의 환경과 여건들, 모든 것들이 아무 염려, 근심이 없으니 안일함 가운데 빠져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일함 가운데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무뎌지기 시작하고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고 주님으로부터 죽었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었다라는. 제가 새벽 기도에서도 이러한 예화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미국에 아주 희귀한 물고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국으로 가져가 보고 싶은 겁니다. 영국으로. 그래서 어항에 담아서 그 희귀한 물고기를 어항에 담아서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영국으로 가보니까 이 물고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물고기가 너무 작은 어항에 있어서 죽었나 보다. 그래서 좀 넓은 수조를 만들어서 좀 좋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물고기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조를 크게 만들어 물고기를 거기에 담아 다시 영국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 영국에 도착해 보니 또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쉽게 옮기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이 물고기에 대한 연구. 그래서 이 물고기의 가장 적합한 온도는 몇 도인가, 산소 농도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에 거듭해서 물고기에게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즉 물고기의 입장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할 만큼 지금 모든 것이 물고기에 있어서는 물고기가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물고기에게 딱 맞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는 옮겼습니다. 영국으로.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 죽어버렸어요. 영국에 도착했는데 물고기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그 방법을 사용했는데 물고기들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그 수조 속에 이 물고기에 천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그 시간 동안 이 물고기들은 천적에 잡혀 죽지 않으려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정신없이 막 도망다니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대서양을 건너버렸고 영국에 살아있는 채로 도착하게 되었다. 죽어있는 채가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영국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추구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잠깐의 100여 년이라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이 물고기가 대세상을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광야의 시간 100여 년의 이 삶을 이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어떠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힘듦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편안한 삶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물질도 풍성했으면 좋겠고 몸도 아픈 것 하나 없이 아주 싱싱하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능력에 있어도 치열한 이 사회에서 누구에게 밀리지 아니하고 탁월한 능력으로 경쟁에 있어서 항상 앞서 나가고 무슨 일을 맡으면 멋지게 성공해내고 외모는 어디를 가나 반짝반짝 빛이 나고 가정은 모두가 평안하고 화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엄청 부러워할 것입니다. 와, 저 좀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 야, 정말 저 집 정말 멋지다. 수많은 사람들 다 부러워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 상황은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으로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러한 환경들이 치명적이다라는 겁니다. 치명적이다. 여러분, 지금 4대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물질에 있어서 풍요로웠습니다. 지형적으로도 천연요에서 아주 불안함이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했던 다른 도시들은 뭐가 있어? 다른 교회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로마의 엄청난 압박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압제들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엄청난 그런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사대는 없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어떠한 핍박도 어떤 권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앞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같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사대에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미혹도 그러한 유혹도 외적으로도 아무런 도전과 아무런 어려움도 받지 않아요. 내적으로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안하니 안일함 속에서 영은 점점점 무너지고 무뎌져가고 무감각해져 간다. 그래서 껍데기밖에 남지 않아. 예수를 알아, 신앙생활을 알기는 알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면은 다 죽어버렸다. 영은 다 죽어 껍데기만 있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시편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시편 119편 71절부터 7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부터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이 법이 내게는 천천금문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주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은 어떠한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의 흐트러진 삶을 다시 정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은혜이고 축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은 자라가게 되고 우리의 영은 성숙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은 살아있고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동안 살아가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 100여 년은 살고 끝나버리는, 그냥 종결돼 버리는 인생이 우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하여서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다 입성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교회들, 지금 사대교회를 향하여서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애타게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져서 구원하니 구원의 반열에 우리 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로 하는 그 애타하는 주님의 외침, 이것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하여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사랑하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책망하시니 주님은 책망만 하시고 마셨을까? 바로 책망만 하고 끝내버리신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을 또한 주시고 계십니다. 그 처방이 뭡니까? 자, 계시록 3장 3절을 봅니다. 계시록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렀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즉 다시 말해서 네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네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이것을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의 시선들, 즉 껍데기 신앙만 하고 있는, 보이는 껍데기만 바라보며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대교회의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지금 옮기고 있냐면 영의 세계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영의 세계.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를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으로 그들을 지금 시선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옮기시는 영의 세계 속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이리 옮기고 있는데, 이것을 봐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부터 13절,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그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또한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혈통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육적이고 사람의 뜻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누구일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하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구인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1장 4절부터 6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보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러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였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들이 누굽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어 지금 주일날 여기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있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일들은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러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속에서 일어나는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바로 이 깊이 묵상하여 바로 이 영의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것들이 시선을 옮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껍데기만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속에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좀 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보아라. 그리고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껍데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너희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예민하십니까? 영적으로 좀 깨어 있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지금 이 시간
나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떤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덤덤 무감각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이 말씀이 새벽기도 때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된 후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시키려고 무척 있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예민함 속에서 깊이 기도가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영이 무감각한 겁니다. 내 영이. 엎드려 분명 기도는 하고 있는데 형태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제 모습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형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내 내면의 영적 상태를 보니 예민함으로 깊게 기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무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들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성령이 주신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뎌있는 사대기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났고 이 말씀에서 주님이 주신 처방대로 제가 적용시킨 겁니다. 그 순간 바로 그 기도 시간에 나 이 무감각한 상태를 그래서 주님의 처방하여 주신 대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 형편없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나라를 지금 내가 소망하며 삶은 결코 하나님 나라로 어울리지 않는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살고 있는가, 바로 그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택한 나라에 그럼 다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 믿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만들고 영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을 막 묵상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감각함이 안 깨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계속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이 무감각한 내 영적 상태가 안 깨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회개하라. 만약 정신을 차려라. 깨어나지 않으면, 정신을 차려 깨어있지 않으면 내 도둑같이 오겠다는 말씀. 이것을 이어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겠다는 이야기는 우주적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우주적 종말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우주적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개인의 종말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래, 오늘 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의 삶은 여기서 종결되는 거지. 내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의 모든 삶은 여기서 끝을 맺게 되는 거지. 그러한 사실은 우리들의 주변의 수많은 사건 사고와 우리들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생명이 어떻게 끝나버리는지 우리는 주변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갑자기 끝나버리는 종결되어버리는 사건들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서 그렇지, 오늘 밤에도 부를 수 있고 내일도 나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이 종결되어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무감각함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깊은 이 영적 예민함으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속에서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저 개인의 경험이에요. 저 개인의 경험. 여러분은 그냥 앞 단계에서 무감각함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제가 기도 속에서 그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멘교회 성도들 중에 리더 모임을 통해서나 또한 리더들의 나눔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즉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 각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 예명교회를 향해서 주일에 우리 예명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새벽에 우리 예명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바로 여기에서 선포된 우리 예명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시키려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간증들이 셀을 통해서 수없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이 사랑의 손길, 사랑의 만지심 터치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영이 무뎌지지 않는다라는, 그냥 보이는 것들에 급급하여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내가 그냥 함몰되어 살아가면 영은 점점 무뎌져 간다. 무감각해져 간다. 그러나 늘 우리들의 시선을 바로 나를 향하시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나를 만지시고 터치하고 이끌어 가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이 참으로 부지런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아버지의 손길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영이 메마르지 않기를,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 함몰되어 무너져 버리지 않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책망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를 향하는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를 향하는 책망의 말씀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다?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입성할 수 있게 하시려는 주님의 이 애타는 사랑의 마음. 우리는 여기서 그냥 무섭다, 이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바보 같은 생각 속에 빠지던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일하는 외침 속에 사랑을 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영이 무뎌져 있습니다. 내 영이 메말라 있습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에 다시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그러한 불타는 열정이 내 속에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가슴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시사 오직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승리해 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이러한 간절함들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성령의 임재를 어느 정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2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3번 시작. 어느 때 영적 안일함과 무감각함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까?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가 다 되어 주님 오실 때가 다 이르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애탐으로 외치는 그 말씀 마음에 새겨서 이제는 진정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한 자 되게 해주심에 따라 진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지막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예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